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기대는 복된 삶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난관과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고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야곱의 가문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당시의 현실은 시대의 기근과 어려움, 가뭄, 힘겨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애굽으로 몸을 의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지만 그 뒤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은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 거듭나게 되는 은혜로운 터전이 되었었고 하나님은 요셉을 그곳에 미리 보내셔서 그 놀라운 이들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모든 것을 이해하며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결국은 세상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 믿음이 견고한 만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삽시다.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눈앞에 벌어진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땅에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제가 이번에 신문 이렇게 보면서 놀란 일이 어떤 나라 과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돼지를 갖고 실험을 했대요. 돼지가 이제 뭐 이렇게 인공호흡기, 뭐 산소호흡기, 뭐 하여튼 돼지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은 지 1시간 된 돼지한테 그 과학자가 연구한 약품을 주입했더니 뇌 그리고 특정 장기들이 다시금 살아났대요. 안 놀라시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거. 근데 뭐 그 사람이 그건 얘기해요. 아직 사람한테 사용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다. 그럼 제가 근자에 읽은 뭐 호모데우스니 뭐 사피엔스니 뭐 이런 책들에 나온 얘기들을 현재에 나온 그런 과학과 의술의 그런 근거에서 살펴볼 때는 이 사람들이 지금 구글에서 진행하고 있는 뭐 죽음의 불편함을 좀 어떻게 해보자는 그런 프로젝트가 이게 이 육신적으로 볼 때도 불가능할 일만은 아닌 것 같던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문제는 굉장히 윤리적인 문제에 부딪히긴 하지만 우리가 넉넉고 있을 때도 인류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는 누군가 생각한 것이 있고 누군가 꿈꾸는 것이 있었다는 것,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난주에 다누리호를 이제 그 누구지? 앨런 머스크 그 사람이 투자한 스페이스 X 팰컨 9으로 뛰어 올랐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얼마 전에 누리호 그 발사체를 만들었는데 그 발사체가 한 번 쓰면 못 쓰잖아요. 보통 올라갔다가 땅 하고 2단 로켓 분리한 다음엔 보통 바다로 떨어져 가지고 폐기가 되거나 그런데 이 지금 팰컨 9 같은 지금까지 6번 그걸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확률이냐면 우리 그 연필 한 자루 있잖아요. 연필 한 자루를 뭐 예를 들면 63 빌딩 높이로 쫙 던지는 거예요. 딱 던졌는데 63 빌딩 높이 올라갔던 연필이 쭉 내려오는 데다 똑바로 딱 서는 거야. 야, 이걸 지금 가능하다니까요. 거기에 신세를 지고 다누리호는 그 탑재 뭐 무게가 0.5톤인가 뭐 하여튼 얼마 안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우리 기술로 작동이 돼가지고 달 표면을 연구한다는데 한 4개월 정도 걸린대요. 근데 또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하이브리드형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연료를 많이 안 쓰고도 태양의 중력 그리고 지구의 중력 이걸 사용해가지고 연료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궤도를 정해가지고 그래서 한 4, 5개월 걸린다는 겁니다. 그 달까지 그 달 궤도에 잘 안착되기까지가 한 4개월 걸린다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카메라, 우리나라 카메라 얼마나 잘 만들어요, 이거. 이걸로 달 표면을 쫙 훑으면서 지도도 만들고 뭐 별거 다 한다고 얘기해요. 야, 세상이 나 어릴 적에 소년중앙에서 봤던 거 다 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누군가의 생각과 상상은 점점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2005년부터 계획한 거래요.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부터 계획해가지고 2015년, 2025년, 20년 채 안 돼가지고 그러면 그 십몇 년 어간의 꿈을 꾸고 계획했던 사람들이 그걸 하나하나 이루어낸 결과물이 지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10년 허송세월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년 꿈꾸고 소망하는 것 때문에 매진하고 붙잡고 매달린 사람이 있다. 우리 여기 학생들도 앉아있지만은 10년 젊은 이 10대의 10년을 허송세월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10대의 10년에 뭔가 내 마음에 쏙 드는 거창하게 인류를 위해 꿈꿀 것도 없어. 내 인생이 가장 선하고 보람된 일을 하기 위한 꿈을 하나 딱 붙잡고 10년을 씨름을 한다면 못할 게 뭐가 있냐는 말이겠지. 세상은 꿈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 그만큼 발전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2030년이 되면 직접 이제는 달 표면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저 아프리카 제일 못 사는 나라보다 한 칸 위에 있던 나라가 지금 달 조사하는 탐사선 세계 7위가 되어버린다. 신기한 나라.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꿈꾸고 기대하고 소원하면서 막말 우리 할머니들은 자식들 쌀밥 먹는 게 소원인 게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자식들 쌀밥 먹이는 게 기도 제목이었던 상상을 한번 해보셨냐고. 그게 우리 할머니들 세대였다니까. 예? 그래 난 일주일 동안 깡보리밥만 먹었어. 일주일 동안. 내가 보리밥을 좋아한다니까 그래 좋아하는 거 왕창 드십시오 하던 우리 집사람이 보리밥을 일주일 동안 해가지고 근데 한때 우리 할머니들은 자식들이 쌀밥 먹는 게 소원이어가지고 교회 올라와서 기도하신 분들이 계셨답니다.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삽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은 저마다 자기들의 문명을 이루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못 살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잘 살고 있었습니다. 노아가 홍수 끝나고 350년을 더 살았다고 얘기를 하죠. 노아가 600세 때 홍수를 만났습니다. 그때 셈은 98세였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노아도 500살 돼서야 자식 낳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잘된 사람입니까? 안 된 사람입니까? 어쩌면 지질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놓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조금 모자라도 한 가지 분명하게 있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 즉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붙잡는 시간만은 분명하게 지켜낸 사람이 노아였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아담에게 주신 그런 약속이 깡그리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사람들이 육신이 되어갔기 때문에. 땅의 일에 진심이 되고 땅의 일에 집중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엔 관심이 없는 세상이 이미 됐던 때인데도 노아는 하나님께만 진심이었고 하나님만은 놓치지 않는 뚝심을 갖고 살았다니까. 당시의 인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홍수 전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안 하신 것도 아니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뭐에 열심히 했냐면 자기 일에 몰입을 하고 살았다니까. 자기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정하시기를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하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즉 인생 사람 사는 것엔 진짜 열심인 그런 시대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역시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살이를 세상 사람처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오늘 수련회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은, 네, 세상 사람 사는 것만큼은 다 살아요. 살아야 되고, 옆집에 뭐 했으면 그만큼은 해야 되고, 아무개네 친구 아무개네 아들이 그만큼 했으면 내 아들도 그만큼은 해야 되고, 그러다가 뭐예요?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걸 따라가는데 결국은 내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편하게 공부만 할 수 있는 환경은 내 엄마 아빠가
정말 피땀 흘려서 일하고 애쓰고 힘쓰면서 나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를 했고 또 후원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사는 시간이 헛되지 않을 만큼은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집중할 수 있는 노력은 해야지. 그래야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누구나가 다 하는 것다는 얘기예요. 누구나가 다. 누구나가 하는 것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어쨌든 보편적인 사람들은 누구나 하는 것만큼은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까? 누구나 하는 것만큼 하는 삶은 원래 다 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누구나 하는 것만큼은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거는 누구나 하는 것만큼 꿈꾸고 누구가 하는 것만큼 생각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세상을 지킨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쯤은 한순간에 다 엎어버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이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홍수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구나 하는 보편적인 삶을 넘어서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노아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노아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은 보편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다. 500살 되도록 자식을 낳지 못했지만은 하나님 하나만큼 진심으로 섬겼던 뚝심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수가 났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귀뚱으로도 안 들었는데 노아는 그걸 해냈습니다. 그러다가 자식도 낳았습니다. 예, 다 같이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세상이 물이 잠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가족만 남은 겁니다. 황당하죠. 그런데 노아의 생각과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로 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아무리 참담한 현실이어도 노아인들 홍수로 세상이 멸망했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노아도 사람 시체 썩는 냄새 때문에 적어도 몇 달은 고생했을 뿐이에요. 아니 사람들이 물에 둥둥 떠다니는 그 죽은 사람들 그거 다 어디 갔어요? 우리는 그냥 깔끔하게 한 장 두 절 이렇게 넘어가지만은 그 시대를 살았던 노아의 현실은 진짜 깝깝했을 거 아닙니까? 온 세상이 물이 잠겨가지고 여기저기 사람 죽음이 떠다니고 있는데 그거 보면서 적어도 석 달 아니면 1년은 살았을 거 아니냐. 그 답답한 현실을 살아낸 분이 노아입니다. 그러면서도 뭘 놓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기어이 무지개의 약속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확고히 한 분이 노아입니다. 그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었습니다. 그럼 세상은 보편적인 것까지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독특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탱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미사일을 쏘고 로켓을 쏘고 달에 사람이 가고 목성을 찍고 가도 그런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그런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꿈꾸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사용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아마도 노아는 950세까지 살면서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땅에 번성하는 것을 지켜봤을 겁니다. 셈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낳을 때도 역시 노아는 그 뭐 하란이든 어디든 그 터키인지 어딘지 하여튼 그 근방 어딘가 자기의 부족과 삶을 살면서 세상 돌아가는 소문과 이야기는 분명히 듣고 있었을 겁니다. 이들 모두는 다 그 시대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살며 기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놓쳐버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금 찾고 붙잡은 이들이었기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 자식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약속을 다시금 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하시고 싶은 일이 뭡니까? 천하 모든 만민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그 원천의 힘이 아브라함과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신 거예요. 확실하게 이제는 세상 보편적인 삶을 지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시는데 그게 아브라함과 후손들의 삶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복 때문에 살 수 있게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은 그런 아버지 할아버지의 꿈과 소원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나아지는 것을 꿈꾸고 기대했던 것이 바로 야곱의 꿈이었고 기대였던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가까이 그 곁에 살고 싶어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것을 좋아하는 그 근성을 가지고 살아낸 게 야곱이에요. 마주보고 인사 한번 합시다. 멀어지지 맙시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빨리빨리
그걸 굿바이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그걸 끊어내지 않으면 나는 어느 틈인지 모르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걸 그 개그맨 박명수 씨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하면 정말 늦은 거라고. 어? 늦었다고 생각하면 진짜 늦은 거래. 그러니까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게 뭔지 그걸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진짜 늦는다는 얘기지. 여름 한철에 학생들을 그래도 방학 때 했으면 내가 그래도 평상시에 교회 가지 못한 거 예배당 뜨리도 밟으면서 기도 한번 해봐야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해보지도 않고 안 하는 거야. 왜?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해본 적이 없는데 특심을 갖고 뭔가 해볼 때 그걸 그냥 지나치시지를 않더라. 내가 애만 보면 할 말 없으면 공부해라 그랬는데 이걸 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실되이 아이 손잡고 기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손잡고 교회로 올라와서 예배당 밟고 간절히 기도 한번 해보지 않았으면 애한테 할 말 없어서 공부한다는 말 공부하라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문이 막히니까 너 공부 안 해? 그런 적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런 삶은 누구나가 다 하는 보편적인 삶이야. 특별할 게 없어. 그러면 특별하지가 않은 그 모습으로 어떻게 내 자식이 남들보다 더 나았기를 기대할 수가 있겠냔 말이지. 과연 그 독특한 특별한 원천의 힘은 어디에 있었느냐? 성경을 보니 아브라함처럼 그 후손들이 믿어온 그 독특한 남들이 하지 않는 하나님 붙잡는 삶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원천의 힘이었다는 거야. 그 에너지, 그 원천의 힘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야. 아무리 뜨거워도 작심하고 한번 자녀하고 너랑 나랑 한번 굶어 죽더라도 3일은 금식해보자. 그리고 정말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뭔가 다른 생각과 마음을 구하는 그런 마음. 네. 하다못해 밥을 먹으면서도 야 이번 주에 뭐 특별한 일 없었니? 세상 돌아가는 얘기 한 번이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시간이 나서가 아니라 정말 소중하다면 시간을 만들어서 그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저녁 밥상만은 내 자식하고 같이 먹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붙잡던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 밥상만은 내가 너랑은 같이 먹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밥상머리 교육을 하던지 뭔가 해보지 않았으면 그냥 다 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걸 한번 해봐야지 하고 도전하는 시간이 있으면 적어도 함께한 자녀들에게는 값진 교훈과 교육의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는 보편적인 일을 잘하면서 마음에 안심이 되고 그리고 잘할 것처럼 기대를 해요. 그러다 안 되면 원망을 하지. 여러분 남들이 다 하는 것까지만이 아니고 조금 더 남들이 다 하는 것까지 보다도 조금 더 하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지켜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도 또 신앙의 경건의 훈련도 남들이 다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하는 막말로 기도 끝나고 나가면서 한 번 더 뒤돌아보면서 아버지 아시죠? 그렇게 말하고 가는 것조차도 조금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모습이 되지 않겠냐. 그게 바로 신앙의 교훈들이었고 그리고 모델들이 하는 삶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지 않은 내일의 복을 기대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울 때 그 가까운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일을 준비하신다. 제가 우리 생명의 삶 할 때도 그랬지만 생각했던 거 막 많아요. 근데 내 생각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그 일을 한 사람에게만 뿌리는 게 아닌 것 같아. 그 마음에 그 관련된 사람들의 꿈을 확 나눠주시고 그걸 하는 사람이 있고 꿈만 꾸는 사람들이 있더라. 왜냐하면 엄두를 못 내니까 생각은 있지만 움직이지를 못한 거지. 근데 엄두가 안 났는데 움직인 사람들이 있더라. 제가 한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 이천인가 어디에다가 굉장히 몇십만 평 되는 땅 같은데 몇십만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다 그분은 진짜 그걸 했어요. 예배당 짓고 리조트 짓고 그 다음에 그 추모공원을 딱 만들어 놨더라고. 야 그걸 보고 책자를 이제 팜플렛에서 보내는데 야 이분이 이걸 하셨네.
그러면 꿈은 똑같이 꿨는데 나는 가만히 있었고 그분은 진짜 한 거야. 10년 동안. 야,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묘하구나. 묘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을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쫙 던지시고 그 다음은 도전하는 삶을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내가 뭘 하든지 안 하든지 성장으로 발전에 거듭을 해요. 그런데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곳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나는 편안히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수저 얹고서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 그렇더라. 그런 면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이 야곱의 일생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지켜낸 삶이에요.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지켜온 세상이 어떻게 발전하고 뭘 하든지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이 소중하다 하면서 그 터전을 지켜낸 야곱. 그런데 야곱만 사느냐? 야곱이 그 믿음의 기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서포터를 해주고 지원해주고 후원해준 인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 아들 요셉 아닙니까? 죽은 줄 아는 요셉은 나이 30 됐을 때 애굽에서 총리가 돼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로 향한 자기 민족의 삶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터전과 기틀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사람이 만들려면 그렇게 하겠냐? 자기는 절망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을 기쁨과 환희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으로 어느 날 딱 자기의 노년에 만나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생도 각오도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포기할 수 없도록 자기를 단련했습니다. 어떤 방향에서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생각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언제 어디서건 기도하는 만큼은 하나님과 나와는 가까운 사이인 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만큼은 하나님은 나와 가까운 사이인 거. 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부터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생각해 보니 자기가 하나님께 엄청 가까운 줄 알고 하나님 부르고 산다고 친한 줄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내게 있는 허물을 아시더랍니다. 어느 순간 아내들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가져온 드라비빈이 우상들이 여기저기 있었고 그 목동들도 자기들 습성 버리지 못하고 온갖 화려한 거 다 세상의 보편적인 만큼은 해야 된다고 치장하며 사는 모습이 자기들에겐 있었고 그 막내딸 디나가 어려운 일 다 하고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삶이 있었구나. 그래, 내가 정말 빈털털이 돼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멀리했구나. 그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회개하며 있는 우상들 다 던져버리고 태워버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게 하셔서 드디어 그 땅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찾는데 웬걸요? 또 기근이 든 겁니다. 7년 흉년이 지난 거예요. 7년 동안 애굽에 풍년이 들고 어쩌고 그건 사실은 관심도 없었어. 왜냐하면 자기는 약속의 땅에 살고 있으니까 애굽에 뭔 일이 있어도 자기하고 뭔 상관이겠냐고 그렇게 살았는데 세상의 기근이 자기를 피해가진 않더라. 소문이 들었는데 애굽에서 곡식을 나눠준다고 하니 아들들이 거기서 곡식 받으러 갔는데 거기서 요셉을 만난 거 아닙니까? 참 신기해요. 세상 사는 일들이 내 생각과 나 중심이 된다는 건 진짜 어리석은 생각.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경제는 이제는 전쟁이 됐습니다. 식량이 전쟁이 돼버린 겁니다. 식량 때문에 배가 고프면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다른 건 몰라도 국민이 배가 고르면 나라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거는 어찌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거무줄처럼 엮인 상황에서 한 곳에 문제가 나면 세계가 다 같이 앓는 그게 현실인 겁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식량이 자급자족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왜? 사와서 먹으니까. 왜? 저기서 하니까. 근데 그걸 모르죠. 만약에 내가 식량 사오는 날에서 나라에 기근이 되거나 문제가 지금처럼 전쟁이 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곡식값이 폭등하고 사람들은 곤란하고 먹는 것 때문에 평소에 몰랐던 어려움이 한꺼번에 한날 확 닥칠 수도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라. 어떤 학자가 통계를 내보니까
사람이 폭력이나 전쟁 때문에 죽는 것보다 당뇨병 때문에 죽는 인구가 더 많대요. 지금은 세계 인구가. 폭력이나 전쟁 때문에 죽는 인구가 8만이라면 당뇨병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62만이래요. 그러면은 진짜 무서운 적은 총칼이 아니고 설탕이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은 세상은 참 단순하진 않더라고. 그런데 그 단순하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넋놓고 살 때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자기 인생의 전문인 줄 알고 사는 겁니다. 근데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신 겁니다. 애굽이 뭐 7년 풍년이고 뭐고 막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믿고 사는 인생이 어떻게 사는지 아브라함하고 맺은 약속 때문에 야곱을 지켜보셨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잘 사는 애굽을 이용한 겁니다. 어떻게? 400년 동안 70명이 60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애굽에서 잘 살게 만든 겁니다. 신기하죠. 그러니 여러분 다 잃어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는 그 뚝심을 간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한 가지가 분명하면 나머지는 주인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인.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살아야지. 합시다. 기근 때에도 약속은 실현된다. 그러니까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진실했어요. 하나님하고 맺은 약속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 들은 이야기는 사실은 요만큼도 안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세상에 자기 부인 사라가 죽어가지고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사라를 누일 동산이 없는 겁니다. 묘지가. 그러면 그 평생 뭐 믿고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 너한테 내가 저 별처럼 많은 자식을 줄 거고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줄 거야. 네가 선 이 땅이 다 네 후손들 될 거라거든. 될 거다. 근데 그 약속 믿고 살았어요. 살았는데 정작 내 아내는 누울 곳 없이 죽었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해족속한테 동산 하나만 좀 달라고. 해족속이 뭐라 그래? 그냥 쓰시라고. 당신 같은 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에 우리가 돈 받고 그걸 팔겠냐? 아니라고. 나는 반드시 돈을 줘야 되겠으니까 나한테 좀 돈 받고 파시라고. 그리고 산 게 헤브론에 있는 마크벨라 굴 아니에요. 지금도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의 그 민족적 자긍심과 자존심으로 대립이 되는 그 마크벨라 굴 하나 남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예. 그거 딱 하나 가진 거예요. 그리고 죽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붙잡고 산 게 뭐가 이게 좀 허무하지 싶지만은 하나님은 그 약속 때문에 누구를 보셨습니까? 이삭을 지켜보시고 야곱을 지켜보시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에 만들어서 70명이 60명 될 때까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때문에 두고두고 그 후손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린 후손들을 위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는 만큼은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영향력이 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냐고요? 믿으시걸랑 한 번 더 큰 소리로 아멘 한번 해보시라고요. 진실하게. 내 믿음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만큼은 나는 잊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안 잊으신다. 그게 이 70명 이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의 정체성이고 존재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6장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라 하셨더라.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거기에 있었고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한테는 애굽으로 간 것 때문에 큰일 생긴다고 막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내가 너랑 같이 애굽으로 갈 거야 라고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돼 하고 끝나실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뭐 이렇게 막 부탁하고 막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생각은 어디에 가 있어? 이놈을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지? 고민해요, 안 해요? 네? 고민을 하시잖아요. 네? 나만 그런가? 다 그래요, 엄마 아빠들은. 애들이 뭐 살면서 엄마 이거 해줘. 야! 그 아빠는 저 구석에서 저놈이 벌써 저걸 원할 때가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해주지라고 생각은 한단 말이지. 근데 내가 보니까 그건 하나님 닮아서 그런 것 같아. 하나님도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러다가 절대가 아니야. 가만히 보면. 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릴 뿐이지 하나님은 하시고 싶은 거 사람들이 뭘 하든지 가만히 보면 지켜보시면서 또 좋아하시더라고. 어? 지켜보시면서 좋아하시더라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랬으면 산속 들어가서 살아야 돼.
안 그래요? 예? 뭐 TV에 뭐 자연인이다 뭐 그러면 근데 여러분 숲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바뀝니까?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건 내가 보니까 좀 죄송합니다. 제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좀 그 사람 보면 좀 한심한 사람들 같아.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조차고 숲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온갖 좋은 거 다 먹으면서 장수한다고 이렇게 사는 거냐고. 예? 이 치열한 삶에 부딪히면서 땀 흘려 수고하면서 상처도 받고 아픔도 받고 좋은 일 나쁜 일 다 경험하면서 세상에 흘리는 그런 선한 땀 흘림이 하나님이 기대하고 찾으시는 것이라고 왜 생각을 못하냐는 말이죠. 누군가는 그런 치열한 삶에 부딪히면서 예수님 증거하고 하나님 얘기해 가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요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바꿔주시고 그 사람들 때문에 잘 살게 하시는 거지. 여러분 내 인간관계에 내 믿음 인정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정말 치열하게 산다면. 오죽했으면 젊은 대학생 애들이 학교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교회 다닌다는 말을 못하겠냐고. 그런 현실 속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 잘 일하고 꿈을 꾸고 기대하면서 진짜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라는 엄마 아빠의 기도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수고하면서 꿈을 성취하기 애쓰는 애들이 얼마나 많냐. 이런 애들이 10년 20년 후에 진짜 달에 우주선 보내고 화성에 막 우주인 돼서 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요셉을 애굽에다가 딱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원한 그 결과를 기대하는 과정에 서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만 않으면 이 시간마저도 이 기근마저도 이 힘겨운 일상마저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반드시 있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야곱의 가문 70명이 60만이 되어 애굽에 나오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게 야곱의 아들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건 자기가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 하나님께서 이 모양으로 나를 먼저 앞서 보내신 거구나.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 그 요셉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 앞에 있는 걸 잘한 거예요. 내 앞에. 꿈만 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나는 지금 뭐 해야 되지? 그러니까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 통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왜 꿈을 꿨다고 어떤 꿈인데? 아, 그건 이거예요. 이 한마디 해가지고 결국은 바로 앞에까지 가지 않습니까? 자기의 존재감이 확실하게 인식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자기가 비록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잡혀갔지만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뭐예요? 이 집이 잘 되도록 관리하는 게 자기 책임이니까 사례걸덕에서 관리해서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사 직장인은 회사 다니면서 그 회사 망해라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회사 잘 되라 그러지. 안 그러지? 안 그래요? 왜? 나 때문에 이 회사가 잘 돼야지. 내가 하는 사업 때문에 나와 관계있는 사람이 잘 돼야지. 이게 정상적인 생각 아니겠냐. 언제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숲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관계 속에서. 요셉은 그걸 탁월하게 잘 해낸 사람이에요. 결국은 총리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41장 45절에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고 하고 또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라고. 요셉은 자기 부인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오네 제사장의 딸이래잖아요. 오네 제사장의 딸. 근데 요셉은 믿음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네? 엄청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산 거 아닙니까? 결국은 뜻과 의지 그리고 신앙의 중심을 지키는 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 거예요? 온 땅을 두루 순찰했더라. 순찰하고 7년 풍년 잘 지낸 거예요. 그럼 7년이 지난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게 요셉의 할 일이지. 만약에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된 건 누구 때문이냐? 일단 1차적으로 보디발 잡아와. 그럴 수 있을 거 아니냐고. 자기가 원수를 갚아야지. 그러면 일단 누굴 잡아야 돼?
보디발의 와이프 잡아와.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반응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충분히 요셉은 그럴 수 있을 거 아니냐고. 총리인데 뭘 못해. 다 데리고 와. 막 그러면서 막 보디발의 안에 다 붙잡아 놓고 곤장을 때리니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그게 아니었어.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온 땅을 누르며 순찰하는데 그 7년 동안 풍년 만나가지고 막 곡식 쌓고 막 쌓아둘 것 없이 막 만들고 국고성도 만들고 진짜 잘했지. 근데 그때 지켜본 것이 있었어. 두루두루 땅을 다녀보니까 그 땅에 요긴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게 나중에 야곱하고 형제들이 왔을 때 고센 땅에 살게끔 이 말을 맞추죠. 당신들은 목축하는 사람이니까 바로가 묻거든 그거 얘기하라. 왜냐면 요셉이 생각할 때 애국 사람들과 부딪힘 없이 저 작은 70명이 버티고 살려면 가능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데가 좋고, 그리고 사람이 자기보다 높아 보이면 질투하고 시기를 하는데 자기보다 낮아 보이면 일단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거든. 그게 바로 목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게다가 바로 왕의 말들을 거기다 다 몰아준 거야. 어? 이걸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갑질이라 그럴 수도 있고 생각하기에 따라 뭐 배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일단 총리가 됐으니까 왕궁 안에 있는 모든 말은 누구한테 몰아줬어요? 자기 아버지하고 형제들한테 다 몰아주고 고센 땅에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 막 푸른 촌이 쫙 펼쳐지고 그 평원에 막 말들이 막 뛰어가는데 TV로 보는 건 좋아. 막상 거기 살아보십시오. 말똥, 소똥, 양똥, 똥이 막 사방천지에 딱 깔리니까 냄새가 얼마나 역할 거냐고. TV로 보니까 다행이지. 고센 땅이 바로 그런 땅이었어. 그 애굽 사람들이 가까이 하질 않아 아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기반이 다 조성이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 일 최선 다해 열심히 한 요셉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건 지금 감당하는 일에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후회 없이 열심히 한번 공부해. 딴 거 뭐래도 학창 시절 때 추억 하나 만들어야지. 내가 진짜 공부하느라고 코피는 터져봤다는. 코피가 진짜 두 구멍에서 다 한꺼번에 나더라고 이렇게. 예. 이만큼은 공부해봐야 될 거 아니야. 교회까지 와서 공부 이래야 되나 솔직히. 우리 목사님 참 너무한 것 같아. 신앙에 도움되지 않는 것들로부터 멀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최선의 일에 몰입을 하는, 그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내일을 맞이하는 인생, 복된 삶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본분을 잊지 말자. 70명 애굽으로 들어올 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33절 34절에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봤던 최적의 조건을 갖춘 그 땅을 차지하는 비결은 목축하는 그 이제껏 살아온 삶을 잘 해내는 것.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꿈꾸기보다는 내가 잘하는 것을 꿈꾸는 게 목축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 이유 됐다는 것. 결국은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내게로부터 멀리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익숙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모습을 발견하시고 그걸 극대화하시더라고요. 모든 것이 요셉의 계획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피하고 멀리하고 싶은 만큼의 거리감이 있는 모습이었지만 야곱의 후손 아들들, 그 족속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갖고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냅니다. 그리고 그 꿈과 소망은 먼 훗날에 한 민족, 한 나라를 이루는 이유가 됐다는 것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은 신앙 때문에 이루어진 미래였다는 것.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으로 내 주변을 정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잘하는 그것 해냈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그렇다면 그들과 나와 다른 게 뭔지, 그건 결국은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이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답을 찾아야 되고, 답을 찾았다면 붙잡고 씨름하는 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나와 함께한 내 가족이, 내 자녀들이 내가 엄마 덕분에, 엄마 기도 덕분에, 아빠 기도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말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내 친구 교회 권사님은 여태 눈물 흘리고 후회하는 기도 제목이 자식을 위한 거예요. 왜? 자기가 고등학교 때 애한테 너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하라고 이 한마디 하는 것 때문에 애가 대학 나오고 저 우리나라 굴지에 본봉보다 상여금이 더 많다는 회사 대기업에 다니면서 부장까지 돼도 교회를 안 가는 겁니다. 교회를. 너 왜 교회 안 가냐고, 몇 년 전, 9년 전인가 추석 때 애한테 얘기했더니 그 애가 하는 말이 엄마가 가지 말라 그러지 않았냐고. 이 말 한마디가 10년째 가슴에 못이 뽑히지를 않는. 그러면 그 자식 교회 안 오면 이 어머니는 천국 갈 때까지 그 가슴에 못을 안고 갈 거 아니냐. 엄마 때문에 교회 안 간 거야. 엄마가 오지 말라 그러지 않았냐. 이게 결국은 뭘 놓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보편적인 성공은 다 했는데 진짜 중요한 한 가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그 신앙의 의지, 그 생각과 뚝심을 심어주지를 못한 거예요. 서로 반석차 1, 2등 떨어졌더라도 너 하나님 붙잡았으면 그건 성공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지혜로운 엄마 아빠의 가르침,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는 굉장히 잘 됐는데 하나님의 방주 밖에 있는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내 믿음도 좋다고 착각하지 말고 나와 관계된 것이 온전하도록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그래서 셋째로 따라합시다. 약속을 품고 내일을 기대한다. 슬픔과 걱정이 교차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야곱은 듣게 됩니다. 내가 왜 애굽으로 가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약속의 땅을 벗어내야 되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도 애굽으로 너랑 같이 갈 거야. 결국은 이곳이건 저곳이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야곱은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아들 요셉이 보내진 마차를 타고 기꺼이 기쁨으로 애굽으로 돌아가게.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났고 부둥켜 울며 다시금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겨줄 거라. 내 마지막이 요셉 앞에 있구나라는, 그곳에서 역시 주의 약속을 가슴으로 품고 내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장차 이룰 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내 후손들을 다시금 팔레스틴으로, 가나안으로 돌려보낼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얼마나 그 꿈이 간절했으면 요셉도 야곱한테 그런 얘기를 했겠죠. 저 형제들한테, 후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나.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여기서 너희 고향 땅, 아버지의 집 있는 땅으로 돌려보낼 텐데 그때 내 해골을 반드시 짊어지고 가라.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해골을 들고 나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요셉은 그 아버지한테 정말 아버지 사랑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깊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세겜 땅을 너한테 준다는 거. 다 분배했어요. 12지파. 레위 빼고 이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 12지파가 돼서 땅의 기업 분배를 다 이제 가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나누기 전에 이미 땅 하나는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게 요셉 땅에 정해져 있었어요. 더 준 거죠. 더 준 거. 야곱이. 그건 뭐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요셉아, 내가 다 후손들 다 기업 가지지만은 너한테 내 더 줄 것이 있는데 내가 세겜 땅은 너를 위해 준비했고 내가 그거 세겜 땅에서 해족속과 싸워가지고 전쟁에서 차지한 땅이니까 그건 너한테 줄 거야. 그리고는 세겜 땅을 딱 요셉한테 남겨주지 않습니까? 신기하죠. 분명히 뭔가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도 세상과는 뭔가 다른 게 있어요. 그건 누가 압니까? 그렇게 각별하게 조금 더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였다는 것. 세상 일에 대한 걱정을 하고 염려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압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은 걱정과 힘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장래일을 계획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매달리고 붙잡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 생각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을 살지만 조금 더 각별하고 특별한 내 믿음 때문에 세상이 복된 은혜를 받는다라는 그런 존재감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내자.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대는 복된 삶이다. 내가 믿음 지키고 세상을 살기 때문에 내가 꾼 꿈,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 우리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의 삶이 그 같은 은혜로운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